25년 5월 9일 금요 예배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5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무장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진실로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이 항상 요동치며 싸우는 이때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더욱더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호는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혼과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모든 죄에서 이 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넷 라오디게니아 사람들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렀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은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심을 잃은 교회예요. 열심을 잃은 교회.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개인이 교회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라오디게의 사람들은 열심을 잃었대요. 열심을 잃었는데 어떻게 잃었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 근데 여기에는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 자, 우리가 원인을 내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한 가지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든지 그렇게 양당 간의 결정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적당히 그냥 마셔주고 적당히 그냥 펴주고 적당히 그냥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가장 비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재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우리는 늘 죽이면서 영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종적인 우리의 혼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 또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자, 우리가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맛있는 찌개를 끓였을 때 찌개가 팔팔팔 끓어서 그 맛으로 인해서 먹는 것이 맛있지,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이거는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은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맛이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작정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열심을 다해서 주님만 쫓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한 발을 들이고 세상은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그런 신앙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늘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내 혼이 진정으로 믿음의 털을 닦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그런 신앙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토해내 버린다고 경고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면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해지는지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밥을 굶었습니까? 목이 마렵다고 물을 못 마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하루를 또한 생명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입을 것을 허락해 주셔야 그 하루가 또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를 축적한단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풍족해버리면, 이 금전적인 것이 풍족해버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아멘.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이 삶은 항상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 우리가 약간 부족한 듯 하면서 살아가야 주님께 기도의 제목도 있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악망하는 마음이 있지. 늘 그냥 풍족하고 늘 그냥 풍요로우면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사람으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하반절.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멘. 신앙인들이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로우면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는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눈먼 장님이 돼버리고 비참하게 돼버리고 가난하게 돼버리고 가련하게 돼버리고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진짜 사람이 이렇게 풍요로워야 되는데 육의 사람만 풍요로워지고 영의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눈이 몸과 같이 갈 길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자, 권고하는 거예요. 무슨 권고를 하시냐? 너는 내게로 와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풍족해지라는 거예요. 자, 눈에 안약을 발라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회개함으로 늘 흰옷을 빨아서 입듯이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상태가 늘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부유한 상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전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유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영적인 이 흰옷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어다. 항상 영의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늘 뜨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그렇지만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면 늘 책망이 따르고 징계가 따라요. 왜냐하면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자요 버려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육신의 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의 원점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20절 말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우리는 우리의 앞에 늘 주님이 두둥기신단 말이에요. 늘 두둥기세요.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은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만찬을 즐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늘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에요. 아멘. 영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숨막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봐야지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먹고 마시고 만찬을 즐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어찌 말씀을 덮어두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은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지금 이기는 자에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최후 승리가 어떤 승리냐? 최후 승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왕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가 아멘. 최후의 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웃는 자. 그러나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는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의 공중 강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육신의 삶의 풍족함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닌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토해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혹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세상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세상의 흐름을 늘 깨닫고 알면서 영적으로 늘 촉을 늘 세우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안테나를, 늘 주파수를 하늘에 두고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력이 바로 서기 때문에 즉각 바로바로 돌이키는 신앙의 상태로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기르는 양을 이렇게 몰아가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늘 어디까지 몰아가시냐? 하늘의 왕국에 도달할 때까지 늘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죄와 사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오는 세상이나 이 세상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항상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뜨거운 주의 말씀을 늘 뜨겁게 사모하면서 열심히 있게 주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